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월 31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가족, 내 일, 내 직장, 내 관심사에만 열심히 살다가 문득 부모 앞에서 바빴다고 핑계하듯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구원을 위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과 책임을 감당하셨는지 우리는 특별히 생각하지 않으면 그 깊이와 뜻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다 알고 있다면서 간과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더 크게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귀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성취,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써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다짐을 갖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질병의 상황을 다 극복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주옵시고 아픈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주님의 빛을 통해 치유와 회복 얻게 해 주옵소서.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랑으로 한마음 되는 모든 가정과 화평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백성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여자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하는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그 가난과 억압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이 여인들에 대한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슬퍼했던 백성들과 특별히 가슴 치며 슬피 우는 큰 무리의 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 대하여서 적대감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반면에 예수님의 이 죽음과 이 고난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따라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 만약 내가 그 무리들 속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나는 저 무리들 중에서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까? 아니면 안타까워하긴 하지만 멀리서만 바라보면서 그냥 이거 안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슬퍼하며 가슴을 치는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안식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앞두고 있는, 두고서 이제 체포되고 신문받고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이 고난의 최절정의 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슬퍼하던 이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작은 일에 탄성을 내며 감동하고 감격받는 모습을 보다 보면은 우리한테는 이미 상식적인 일이고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던 일들이 저렇게 새삼스럽게 신비한 일이고 놀랄 만한 일이겠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과 그 감정을 통해서 탁해졌던 이 어른의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는 것이 참 행복하고 또 우리 마음이 다시 순수하고 아름다움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그런 면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을 때 감동과 감격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 감동과 감격을 많이 못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감동이나 감격이 없어서가 아니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쁘다고 십자가를 감격하고 감동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를 않습니다. 깊이 묵상을 안 하죠. 그냥 안다. 십자가 그러면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당하셨지, 뭔가 암송한 것처럼 줄줄이 말하지만 사실 그 깊이와 그 감동과 감격을 느끼려면 그 어린아이들처럼 완전히 순수히 열려진 마음으로 그대로 바라보고 거기 담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슴으로 확 받아야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럴 시간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 끌려가신 그 뒤를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가는 이 여인들을 가만 한번 들여다보시죠. 정말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무뎌졌던 마음이 그렇지 저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주님에 대한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영이 한번 정화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이 우는 여인들을 보면서 이 슬퍼하며 따라가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만일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떤 심정으로 슬퍼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때에 그 슬픔의 이유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겠습니까? 왜 슬퍼했을까?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요. 먼저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며칠 후에 엠마오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쯤 떨어져 있는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내려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제자들이 멈추어 서서 성경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섰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 다 아는 이야기를 당신은 소리도 못 들어봤냐는 식으로 말하죠. 그 설명하기를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말씀과 능이 아주 커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들을 심판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였고 또 거기에 더해서 사흘쯤 되었는데 여인들이 새벽에 그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을 만났다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하셨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제자들은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능히 많으셨고 말씀에 아주 능하신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이었기를, 즉 메시아였기를 기대했는데 메시아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실망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가 하셨던 일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슬픔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귀한 일들, 업적들, 공헌들을 인정은 하지만 그냥 그뿐인 거죠. 안타까운 한 인물의 죽음으로만 여기는 그런 슬픔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슬픔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직접 친분이 있었거나 무슨 관계는 없었더라도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재능들을 보여주고 또 능력을 보여주었던 사람들, 뭐 유명한 가수나 영화 배우나 혹은 훌륭한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어느 날 문득 들을 때에 나와 깊은 관계는 없었더라도 그 귀한 재능이 사라지는 것, 다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 또 그런 업적을 가진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났다는 그 사실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업적들과 그 가치들을 인정은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안타깝죠, 슬프죠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그 권력자들의 결정 앞에 다른 말은 못해도 멀리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적대적인 사람들 말고 말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슬픔은 한 발 멀리 떨어져 있는 슬픔, 혹은 엠마오 제자들처럼 점점점 이제 잊어가면서 멀어져가는 그런 슬픔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슬픔은 이 여인들의 슬픔입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슴을 친다라는 말은 칼로 도려내고 잘라낸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가슴을 친다라고 슬피 운다라고 할 때는
이 슬픔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다 담았을 때 표현하는 그런 슬픔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온갖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고통을 다 담은 그런 슬픔으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슬픔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족이겠죠. 가족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가졌든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이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잃는 슬픔, 가족의 죽음을 바라보는 슬픔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또 친구와 가까웠던 사람들, 동료들, 혹은 어떤 일 때문이든지 직접 만나봤던, 관계를 맺어봤던 사람들의 슬픔이 있겠죠. 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보다도 한번 만나봤던 사람, 친구였던 사람, 동료였던 사람들의 슬픔이 어느 정도 이런 슬픔을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겠죠. 어떤 관계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을 주고 큰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주고 어떤 계기를 주었다면 그런 사람이 저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심정이 들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신 내가 죽을 수 없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분과 개인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가져오는 슬픔은 정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슬픔을 묵상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슬픔을 가지고 그 슬픔을 생각해 보게 됩니까? 한 발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아, 주님, 예수님 귀하신 분인데 라고 하는 정도의 슬픔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과의 어떤 영적 체험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의 고난을 정말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가슴 아픈 슬픔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슬픔이든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는 이 무디고 메마르고 건조했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는 없겠죠. 우리는 이러한 슬픔들을 보면서 첫 번째 멀리서 보는 슬픔이라도 괜찮습니다. 출발점이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점점 가까이 나온다면, 그래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나아가서 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부터 올라오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나오는 슬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끌려가시다가 슬피 우는 자들을 향하여 몸을 돌이키셨다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돌이킨다라고 할 때는 완전히 관점과 삶의 방향의 전환을 의미를 담고 있죠.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다른 방향으로 슬퍼해야 된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 굉장히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 나보다는 예수님이 굉장히 불쌍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 길을 가십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왜 고난을 당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느라고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너무나 큰 영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울고 있는 저들을 위한 주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렇게 울고 있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울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판이 앞에 있고 멸망이 앞에 있는데도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진리를 거부하고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고 있는 저 예루살렘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슬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셨다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주님으로 올바로 보지 못하고서는 가질 수 없는 슬픔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슬픔이라는 것은
그저 이런 슬픈 상황을 놓고 그저 개인적인 관계 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깨닫고 발견한 다음에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는 관점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슬픔으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되심을 깊이 깨닫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통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와 이 세상의 구원을 놓고 슬픔을 느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참된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엠마오 제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지도 못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한 말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었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제자들의 참된 길을 걸어갔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는 이 묵상 기간에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고 바빴다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영상에 보면 이런 영상이 있죠. 직장에 있는 한 10개월 남짓 되거나 뭐 몇 살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직장의 한 가장들, 한 30, 40대 가장들에 대한 인터뷰 영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아들의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당신의 책장 혹은 자동차, 핸드폰, 지갑 그 속에 아들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답을 다는 아버지들의 얼굴에는 막 웃음이 나와 있죠. 아들 생각하니까 사랑이 철철 넘칩니다. 근데 잠시 후에 다른 질문을 주죠.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자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아버지의 사진이 핸드폰이나 책장이나 자동차에 몇 장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얼굴이 굳어지고 머리를 막 싸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아버지의 영상이 나옵니다. 아들에 대해 미안해하는 마음, 좀 더 해주지 못했던 마음 탁 담고 그 영상 보고 울지 않는 아들이 없었죠.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로 아버지가 나타나서 아들을 안아주는 그런 모습, 그런 영상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건 막 관심 갖다가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새삼스럽게 물어보고 질문 탁 받으면은 답을 잘 못하고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감동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없을까요? 바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내 관심으로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고난주간에 이 슬피 우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나는 왜 슬퍼하고 나는 어떻게 슬퍼하고 있고 주님은 어떻게 슬퍼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써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있는 그런 슬픔을 우리가 느끼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